작은 일에 충성하여 칭찬 듣는 성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19년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1975년 꽤 오래된 일이죠. 1월에 Popular Electronics라는 과학 잡지 한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최초의 마이크로 컴퓨터인 알테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알테어는 당시로서는 거대했던 컴퓨터를 손가락 하나만한 작은 반도체 칩에 넣었던 최초의 모델이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또 스티브 워즈니악,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서는 확신을 가지고 애플 컴퓨터라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폴 앨리는 이 알테어의 사진을 본 뒤에 컴퓨터를 위한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필요할 것 같은 것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2011년 일본 경영자가 뽑은 최고의 경영자 손정의, 우리 교포죠. 회장도 이 사진을 본 뒤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손정의 회장은요, 나갈 때도 잠잘 때도 그 사진을 품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조그마한 그 사진 하나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조그마한 칩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마해 보이지만 아유, 이거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내가 하는 일, 이런 일이,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조그마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큰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아마 각오, 새로운 결심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유태인들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서죠.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친히 세상 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직접적인 언어를 쓰지 못하고 간접적인 언어, 비유, 상징, 언어를 많이 써서요, 세상 끝날에 대한 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압축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별명이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달란트 비유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실제 되어질 일을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 듣는 교회, 작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복됩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맡겨주신 것은 축복이라는 축복. 자, 오늘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대요. 소유를 맡겼대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요, 거기 종들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좀 있으세요. 좀 누구한테 맡겨서 좀 재산을 증식하고 싶을 때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날라리 같은 사람한테 맡기시겠어요? 충성된 믿을만한 믿을맨에게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믿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재능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재능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재능 있는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교회 직분도 맡기시고 세상의 일도 맡기시고 어쩌면 돈도 맡기시고요. 자녀들도 맡기고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어요. 그건 뭔 소리냐면 나를 충성되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재능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오늘 특히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감사한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우리 작년 같으면 BTS 방탄소년단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막 칼군무를 추고 노래를 잘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 지능 주시지 않았으면요 춤도 못 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생각할 수 있는 힘, 계산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마음껏 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를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재능이 있어서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연기해서 막 사람들 울리잖아요. 제가 설교 세미나를 갔는데 가짜를 가지고도 울리는 연기자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 가지고 이거 잘 못 전하면 목회자들 정말 도전받고 왔는데요. 하여튼 탤런트들 재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탤런트가 그 어근이 시작이 어디냐면 오늘 나온 이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 재능 또 재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한 달란트도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금으로 따지면 더 액수가 커지고요. 그냥 일반적인 달란트로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에 버는 품삯을 말해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벌어야지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365일 1년이니까 10년이면 3650일이죠. 대략 20년 정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고요. 10만 원이 품삯이라고 따진다면 6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저 같은 서민에게는 6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잘 준비해서 하면 뭐든지 사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재능 있는 걸 알고 또 2달란트 맡겼으면 12억이잖아요. 5달란트는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직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 마음에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어.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 감사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너무 가볍게 알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 야곱. 그중에 에서가요, 여러분 이삭이요 동방에서 100배나 되는 복을 받고 거부했어요. 그의 장자라면 재산을 다 셋으로 나눈다면요 3분의 2는 장자 몫이에요. 얼마나 큰 명분입니까? 그런데요,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붉었어요. 그래서 에서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사냥을 좋아했어요. 막 바깥에나 뛰어다니고. 그럼 배가 고팠네요. 와보니까 막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이요, 막 빨간 에서가 막 나가서 뛰어오니까 몸도 빨간해졌는데 빨간 팥죽이 막 뽀글뽀글 얼마나 막 나 좀 달라고 동생한테, 야곱한테 장자 명분을 팔으라고. 아이, 그까짓 거 알았어. 팥죽 한 그릇 그냥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어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장자가 되는,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 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중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되 야곱은 사랑하셨느니라.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청지기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생 때에 여기셔서 이 재산을, 이 재능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내 생명이 왜 귀하냐면 내 것이 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직업도, 직장도, 내 기업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알고 축복으로 알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17세기 일입니다. 지금부터 4세기 400년 전 일이죠. 런던 대화재가 있었던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탔습니다. 다시 재건해야죠. 그래서 그 설계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채석장애를 갔습니다. 갔더니 토닥토닥 그 영국을 상징하는 대성당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쪼는 거예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믿음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첫 번째 사람이 뭐하고 계십니까? 보면 몰라요. 돌 쪼고 있죠. 좀 지나서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서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치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갔었는데 감옥에서 석공의 일을 배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사는데 이게 제가 돌 쪼는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세 사람이요 돌을 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꼭 교회에서 직분, 마찬가지, 교회에서 직분 뭐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소명,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게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비교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요 또 2달란트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했대요? 땅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대요. 자, 여러분, 5달란트 말씀드린 대로 30억쯤 굉장히 큰 돈이죠. 서민들에게. 2달란트 받은 자 12억. 그 주값 가서 장사해서 남겼어요.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어요. 성경에는 안 쓰여 있는데 어쩌면 비교했을 것 같아요. 야,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한 달란트가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는 6억이나 되는 6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주님은요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뭐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고 비교할 때 꼭 다른 사람 이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것이 작아 보이고 나는 좀 별로인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내 남편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다른 남자가 훌륭해 보여. 그건 정말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내 아내가 딴 저 부인은 정말 훌륭해 보이는데 내 아내는 왜 이래? 이건 정말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 딱 마침 맞게 나에게 주신 사람이 내 자녀를 보고 다른 자녀들 정말 저렇게 잘하는데 내 자녀는 이건 정말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게 될 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게 될 때 내 건 작아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일에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귀가요 저를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맨 친구들 말이에요. 막 큰 게 목회 제 친구들 동기들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 정말 아버지가요. 야곱이 12아들인데 그중에 제일 이뻐했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왕자처럼 살았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잡아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살다가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왕자처럼 산 요셉이 노예 생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적은 일이죠. 하지만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제가 볼 때 한 3인자쯤 되겠어요. 시위대장 황제에 총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 아내만 빼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또 아내가 그냥 요셉이 조셉 was well built and handsome man. 핸섬하다 매일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욕보일 수 있습니까? 거절했더니 막 여자가 모함을 해가지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 갇힌 죄수가 뭐 특별한 일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가서도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간수장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술 맡은 관원장 보내고 그 꿈을 해석하고 계기가 돼서 바로 황제가 꿈을 꿨는데 뭐 아시잖아요. 그거 설명할 시간 너무 가니까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아무도 뭐 술사들, 박사들, 뭐 요술사들 해석 못하는데 그 꿈쟁이 요셉 있으면 데려와라. 그냥 단번에 해석하고요. 예. 정말 해결책까지 제시하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한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세계 그 당시 최대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시작점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고요. 영토도 가장 컸고 힘도 제일 셌어요.
지금 여러분 5천년, 반만년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번성합니다. 그건 우리 축복이에요. 그런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왕을 삼다 기름 부으러 갈 때도 목동이 충성했어요. 그 목동일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멋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추운데 밤에 달달달 떨어야 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양 돌봐야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자와 곰이요 쫓아오면 물맷돌 던져서 맞춰가지고 쫓아내고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물맷돌 던지는 게 손에 익어서 그냥 던지면 백발백중의 사람이 됐어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전쟁터에 갔더니 3m짜리 골리앗 아무도 싸워 못 이기는데 맞출 수 있는 곳이랑 딱 얼굴 이마 하나인데 이마에 정확하게 맞히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디서부터? 지극히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 충성할 때 하나님이요 그렇게 위대한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꼭 알아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안에 충성하는 사람. 앤드류 카네기가요 스코틀랜드 출신 미국 이민자예요. 막노동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강철왕이 됐습니다. 내 초미의 관심사가 은퇴할 때 누구한테 그 회사를 물려주냐. 근데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한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청소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슈왑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지역 그 섹션에서 인정을 받고 보고를 회장에까지 보고가 와서, 야 유심히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야. 그럼 내 비서해라. 그러면서 은퇴할 때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청소부 출신에게 그 큰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을 물려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 비서로 일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고 기록했네. 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하기 전에는 항상 자리를 지켰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려주겠나. 또 이 수압이요. 아유 회장님 저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니야, 공부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아. 고용했었어. 나는 이 회사를 당신한테 물려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오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당신과 같은 사람은 좀처럼 나오지 않네 하면서 그 큰 회사를 물려줬어요. 청소라는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세계 최고 기업의 회장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충성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 오랜 후에, 어쩌면 60년, 70년, 80년, 100년, 120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결산할 날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꼭 생각하고,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느 사람이 웃어요? 시험 볼 날 다 알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 웃는 거, 씨 웃는 거 까짓 거 뭐 공부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심판이 나와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죠? 23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밭과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저한테 가장 많이 물으시겠죠. 목사이니까. 잘하였도다. 영주야 잘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꼭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직업이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청지기 사상은 어떤 직업이든지 거룩해요. 청소부도 괜찮고 심지어는 마틴 루터 시대에 사형수, 사람 목숨을 빼앗는 직업을 갖는 분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싸움터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어린 병사가 있었어요. 군복 목사님이 쫓아가서 막 뭐 할 얘기 없냐고 2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꼭 말씀해. 제가 자유를 지키다가 예수님 믿고 죽은 걸 우리 어머니에게 꼭 전해주세요. 또 전할 말 없냐? 제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나. 선생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 꼭 믿고 죽는다고 꼭 전해주세요. 군복 목사님이요 그걸 기억해서 편지를 써서 고국으로 보냈어요. 수개월 뒤에 그 교회에서 이 젊은이를 가르쳤던 선생님에게서 답장 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 교사 직분 평생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둔다고 사임을 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있네요. 제가 내일 당장 교회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해서 주일학교 교사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사, 성가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직분을 맡겨준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줄 아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 17대부터 대마초 시작한 남자가 있었어요. 평생 대마초. 결혼을 하고도 대마초에서 이혼당했어요. 감옥에도 갔다고. 또 이 조폭이에요. 근데 얘가 그 이혼당한 아내가 어떻게 해서 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갔어요. 예수를 구원받았어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7년에 그 다음에 전 남편을 이혼한 엑스 남편을 잘 선택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그 구민일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부활 강조하는 한 전면 광고 나오는 교회예요. 김성노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네요.
문을 여는 순간 너무너무 이 조폭 출신의 평생 마약을 한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번. 그토록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사소한 존재가 아니며 내 목숨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대략 잘 들어서 알거든요. 조기 축구하는 중에 침례교 목사님 계신데 칠순이 다 돼가시는 67세 올해는 이제 이분이 침례교에서 여기 잘 아시더라고요. 비슷한 나이 되셔서 그냥 대학생들 춘천으로 유학 온 대학생들 잘 돌보고 밥 해주고 아침에 태워다주고 교회가 여분이 생기면 빌라 사가지고 학생들도 이렇게 방도 싸게 놔주고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군대 갔다 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옆에 빌라에 사는 거예요. 또 집을 사서 살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가 그냥 그 주변이 다 예수 믿는 다니는 교회로 변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요 이거 하는 교회, 죽어가는 생명 구원해내는 거, 이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직분을 맡겼어요. 우리 새해 충성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맡겨주신 거 축복인 줄 꼭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세요. 아유, 이거 귀찮은 거 이까짓 거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 비교하지 말고 작은 거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주님이 물어보실 날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의 종들도 다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창조주 하늘아버지의 변함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내재주 성령님의 도우시는 종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 칭찬 듣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예수 은혜교회 위에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